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리고 반복해서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의 복도 주시고 또 지혜의 복도 주셨는데 다 중요한 복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에 관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이 두 가지 부에 대한 것과 지혜에 대한 복인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는 성도들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이 실제적인 지혜는 일반적인 세상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신앙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인 지혜이고, 또 그것이 신앙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실제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는 일반 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전 생활 영역의 지혜요, 또 신앙의 전 영역에 주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신앙생활 영역과 세속적인 생활 두 세계가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기도하든 아니면 직장에 나가든 그게 지혜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이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서 이웃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온 세상이 함께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반복된,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지만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해서 인용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생명의 복을 얻을 것에 대한 이미 구약에 예언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을 받을 것에 대한 또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의인, 소수의 의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어서 세상이 축복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다 멸하시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숫자, 양, 큰 거, 이런 거 늘 기대하고 그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제국도 한순간 밤에 무너지잖아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세상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빼고 네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 무너진 데서 참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멸망을 막아서서 참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사람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이웃도 중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 후에 교회는 12제자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만 명을 세워놓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12사람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맡겨놓고 가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저 같으면 수만 명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그 수만 명 중에 적어도 한 1000명이라도 이렇게 맡겨놓고 가신 것이 효과적일 텐데 12사람만 세워놓고 온 세상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작은 무리,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옳았어요. 12명에 의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관과 인생관 가지고 우리 삶을 보거나 세상을 판단하거나 또 내 인생을 계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적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저주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온 세상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삶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사람의 삶이 변화가 돼서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신분, 내가 가진 거, 내가 아는 지식, 내가 확보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신분, 그건 내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믿음,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은혜와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세계 역사는 강대국을 통해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걸 통해서 세계 역사가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세계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 끝이 언제 와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세상 역사가 언제 끝나요? 원자폭탄? 안 해요. 전염병? 안 해요. 복음이에요. 그 말은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 팬데믹, 그리고 3차 대전,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거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보지 않아요. 교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역사를 평가하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뜻밖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세상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토리가 뭡니까? 히스토리가 우리말로 역사잖아요. 근데 히스토리 영어 단어를 분리하면 앞에 히스고 그 다음에 스토리잖아요. 히스가 뭐죠? 그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설교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지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지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에덴 동산 복락원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이걸 어떻게 청소기로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땅의 삶이요, 세계관의 역사요,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복을 받아서 많은 지혜를, 총명을 받아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해서 헛되다 그러고 생이 끝나버리잖아요. 그 인생 따라갈 거예요? 그 솔로몬 따라갈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요. 비록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하는데도, 그리고 나라가 70년 동안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복음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삶과 우리 신앙생활 분리되지 않냐고 전적인 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아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하니까 우리는 그냥 얼른 생각하면 물질 복도 생각하고 장수의 복도 생각하고 자녀의 복도 생각하고, 물론 그런 복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의 복과 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 이 신앙의 복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 전 영역에,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아침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 가득히 충만히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몇 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데, 볼리비아에서 오신 홍석종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좀 대화를 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볼리비아에 이제 자기도 한의사니까, 한의사이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볼리비아 사람들 전도하러 이제 한번 한의사들 한 10분을 모시고 이제 볼리비아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게 비자 여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명이 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지 못하고 다 묶여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다 미국으로 되돌아오거나 선교하러 갔던 한의사 10분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힌 거죠, 단기 선교가.
네, 갑자기 지혜가 생기는데 한의사 10명이 갔으니 얼마나 또 이민간에서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강이 눈에 다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민간에서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은 이 병에 걸렸고 당신은 이 병에 걸렸고 당신은 이 병에 걸렸고 전부 다 진단해 주니까 아니 어떻게 하냐고. 우리 한의사들이요. 그래서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직원들을 다 바닥에 다 눕혀놓고 다 침 가지고 다 치료해줬대. 근데 이제 그게 볼리비아에 있는 모든 방송국에 와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이 다 찍어가지고 볼리비아 전역에 다 그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것이 볼리비아 이제 대통령 궁의 비서실장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귀가 아프고 잘 안 들리는데 바로 불러댄 거예요. 그래서 이 홍석종 선교사님이 대통령 궁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 고쳐주니까 이미그레이션도 다 통과하고 그래가지고요 볼리비아 사람들이요 광고도 안 했는데 6,000명, 7,000명이 이 단기 선교하는데 몰려드는데 죽을 뻔했대. 죽을 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생활과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이미그레이션에서 직원들이 맡고 있으니 미국에 여기 들어올 때 이미그레이션 딱 그 오피서가 막아봐요. 겁이 덜컥 나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막 볼리비아 전역에 한번 생각해서 10명이 7,000명 환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홍성 교사님은 대통령궁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그 사모님도 한의사인데 자기가 아는 한의 지식을 가지고 치료를 했더라고요. 그럼 홍성 교사님은 괜찮은가? 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아직 70%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뭐 세상에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시가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고 나는 참으로 연약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태권도 실단이고 한의사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그런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뇌졸중이 들어오고 부인은 갑상선 암이 찾아오고 그래서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을 다스리시고 한 영혼을 사역자로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는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혜, 총명, 넓은 마음 받았다고 위대한 왕이 아니죠.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도 지혜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솔로몬의 복을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온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홍성교사도 뇌졸중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네. 아직도 70%밖에 회복이 안 돼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 드밀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 이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의인들은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수가 적든 많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왜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웃의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복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진실된 신실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